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창세기 34장은요 제가 이제 설교하기 가장 꺼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안에 온갖 폭력과 온갖 종류의 죄와 온갖 종류의 인간들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더러운 짓거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참으로 부끄럽게 여겨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4장 1절에 보면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이름은 공의롭다, 정의롭다,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디나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이 34장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34장의 내용은 과연 누가 공의로운가? 무엇이 공의로운가? 무엇이 정의로운가? 이거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언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타락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잔인하고 극악무도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무서움이란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지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거룩할 것이다,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이 죄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다. 누구라도 이 죄악 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이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무지한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34장의 이야기는 매우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에게 낙심이나 낭망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이 디나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디나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이죠. 그러니까 여기 야곱의 형제 중에 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많았으면은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다 했겠죠. 그런데 딸 하나 딱 나옵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어떻게 하느냐,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땅은 어디죠? 세겜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여러분 이제 중동 지역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길바닥을 이렇게 걸어다니고 광야를 걸어다니면 거기에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자들이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남자들이 많죠. 일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은 길에 잘 안 돌아다녀요. 장막 속에 감추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 여자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여자들이 많이 기어나오는 때는 언제예요? 축제를 할 때, 축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겜에 뭐가 있었느냐? 우상 숭배의 축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라든지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축제가 있었던 거죠. 그때 되면 여자들이 소고를 치고 이런 거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옷을 벗고 혹은 그들이 남자와 여자가 한꺼번에 그러한 육체적인 파티를 즐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대 사회가 이해가 안 되지만 고대 사회는요 애를 많이 낳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누구 씨냐 뭐 이런 그렇게 상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동네는 그러한 음란함과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그냥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롭게 이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딸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여자들이 화장하고 치장을 하고 한껏 멋을 내고 나오는 그때가 바로 우상숭배의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축제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디나는 요란 뻑적지근한 북소리와 깽가리 소리, 징소리를 듣고 그 여자들을 보러 간 겁니다. 저 여자들은 어떻게 화장을 했을까?
저 여자들은 어떻게 꾸몄을까? 옷을 어떻게 입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구경하러 간 겁니다. 근데 딱 가면은 디나가 딱 튀지 않겠습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입은 옷하고 디나가 입은 옷하고 머리를 따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대본 한꺼번에 딱 표시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을의 추장이었던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또 보러 나갑니다.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2절에 보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의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여기 보면 디나도 뭐를 보러 가요? 거기 여자들을 보러 나가죠. 여기 보면은 추장 세겜도 누구를 봐요? 디나를 봅니다. 여기 본다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데, 본다는 것은 그만큼 눈으로 보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그것을 사람들은 매우 즐겁게 여겼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혹은 바라볼 때 우리 눈에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저게 좋아 보인다, 저게 괜찮아 보인다, 우리 눈에 이건 좋아 보인다고 할 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막상 그것을 소유하게 되거나 갖게 되면 별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봄으로 말미암아 욕망이 계속 태동하게 되는 거죠. 디나도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러 욕망을 한껏 부풀려 나갔고, 이 앞에 있는 세겜도 그 디나를 바라보며 욕정을 한껏 품고 그녀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여기 이제 추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추장이라는 말이 나시라는 말인데, 이게 당시에는 높은 지위의 사람, 왕, 방백, 지도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마을의 지도자이자 왕노릇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세겜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겜이 어떻게 보면 이 마을의 가장 높은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 추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뭐 이제 원주민, 뭐 무식한 사람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쨌든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은 그 디나를 보고 어떻게 하죠? 2절에 보니까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저는 이 말을 성경에서 찾아서 이 뜻이 그대로인가를 살펴보니,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면은 여자를 끌어들였다가 아니라 함께 누워 자고 함께 잠자리를 했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고 다른 민족과 함께 하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 욕보이는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하는 것, 이거 자체를 이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강제 추행을 한 게 아니에요. 디나도 어떻게 보면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볼모로 잡히고 뭐 디나가 강제 추행을 당하고 이런 사건이 아니에요. 디나도 유혹에 빠진 거예요. 세겜과 디나는 한꺼번에 같이 빠져버린 거죠.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누가 더 강력했는가? 세겜이 더 강력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마음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여기 보면 말로 위로하고 돼 있잖아요. 위로한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냥 디나에게 말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말로 위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이건 뭐하고 같으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남자들이 무릎 꿇고 반지를 착 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프로포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디나한테 프로포즈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디나가 덥석 그 반지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죠?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디나가 덥석 이 반지를 받은 것 같아요. 네, 정신 못 차린 이 여자가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세겜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가갖고서요 결혼 좀 시켜주세요. 나 얘 없으면 못 살아요. 제발 결혼 좀 시켜줘요. 허락 좀 받아다 주세요. 이때만 해도 결혼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의 문제예요? 집안과 집안과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허락을 맡으러 하몰과 세겜이 동시에 갑니다.
가서 이제 야곱을 만납니다. 5절에 보면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해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가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다. 여기 보면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다. 이 더럽혔다함도 결과적으로는 관계를 맺었다 이런 의미지 더러워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통혼하는 것을 더럽혀졌다라고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야곱은 결정을 해야 돼요.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말할 자신이 없었어요. 왜 야곱은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때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입을 꾹 닫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요? 그렇죠. 죽을까봐 그런 거죠. 야곱이 겁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이 400명 데리고 온다니까 쫄아가지고 막 그냥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그냥 신음하고 막 그냥 그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막 라반이 쫓아오니까 막 쫄아가지고 막 말도 제대로 못하다가 갑자기 이제 드라빔이 안 나오니까 그때부터 막 큰 소리 땅땅 치고 말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어쩜 우리의 모습과 이렇게 닮아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있다가 야곱의 아들들이 이를 듣고 돌아옵니다. 6절에 보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제 아들들이 다 돌아왔는데 그때서 하몰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7절에 보면 아들들의 상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의 상태. 야곱의 아들들은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였다는 거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열받고 노했다라는 겁니다. 근심했다. 왜 근심했을까요? 세겜은 우리보다 크고 싸워봤자 우리가 질 것 같은데 이 땅은 세겜 땅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심했다는 겁니다. 싸워서 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디나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디나는 어디 있어요 지금? 세겜의 장막에 있는 겁니다. 걔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도대체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우리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때 하몰이 이야기를 합니다. 8절부터 하몰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해야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좀 주어라. 결혼시켜 주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니네하고 같이 하나가 되자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이제 세겜이 거듭니다. 자기 아버지가 얘기를 하니까 11절 세겜도 디나와 아버지와 그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다 주겠다 제발 이 애만 주어라. 실제로 세겜은 속셈이 있었습니다. 이 디나를 취해서 결혼을 하고 이 야곱의 부족을 흡수 통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때 당시에는 결혼을 통해서 부족과 부족이 연합하는 연합체제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략결혼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디나와 함께 결혼을 하고 정략결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이 세겜의 속셈을 알고서 이들에게 속임수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 13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에 속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우리가 속여서 얘기하면 정당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을 속입니다. 이 속이는데, 속이는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세겜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요거를 보여주는 게 할례입니다. 할례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딜을 하는 겁니다. 니들도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용납해주고 받아줄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인 거예요? 매우 중요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은 끝까지 지켜져야 될 그런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할례를 받으면 가서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도구를 뭐로 사용하는 거예요? 살인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그들의 말을 들은 이 하몰과 세겜은 어떨까요? 좋아! 그까짓 거 뭐 하지, 뭐 할례 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포경수술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남자들이 포경수술하면은 한 열흘 동안 꼼짝 못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다 컵도 이렇게 씌워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조심조심 다니지 않습니까? 아파가지고 도대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해본 사람 잘할 수가 있어요.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여성 동지들 잘 모를 겁니다. 이게 남자의 고통이거든요, 그게. 근데 성인 남자가 그걸 포경수술을 한다는 건요, 미쳐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포경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거기에다 종이컵을 이렇게 들고서, 원래 자전거를 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날은 자전거를 탄 거 아닙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굴른 거 아니에요? 굴러가지고서 다음은 상상에 맡기겠는데 터져버렸어요. 그거 한 서너 번을 했어요. 아주 그냥. 그 친구는요, 놀기를 워낙 좋아하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까? 엄청 고통스러운 거죠. 어쨌든 하기로 합니다. 근데 이 수술 정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마을 전체를 설득을 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다 설득해냅니다. 그 얘기가 19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이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속셈은 뭐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소와 나귀와 말과 양과 이 모든 재산을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기회다. 이 세겜은요, 디나를 엄청 사랑했다고 나오지만 속셈은 뭐예요?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거죠. 디나도 데리고 오고 내가 사랑한 여인도 그리고 이쪽 부족도 끌어들여서 우리 세력을 크게 만들자. 이게 소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체가 다 할례를 받습니다. 24절에 보면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할례를 다 받습니다.
자, 이제 포경수술을 거기 있는 남자들이 다 했습니다. 이제 싸울 수 있는 남자가 한 명도 없어요. 첫날은 괜찮아요. 첫날은 그냥 조금 아파요. 근데 3일쯤 지나면 어떻게 되냐? 염증이 생기고 미치거든요. 그쯤 됐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지역에 급습을 합니다. 25절부터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고 돼 있습니다. 가가지고 3일 만에 3일째 되는 날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를 다, 모든 남자를 다. 두 놈이서 얼마나 잔인합니까? 어이 고통스러워하는데 가서 그냥 찔러서 죽였다는 거예요. 다 그냥 싹 다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를 죽였는지는 안 나옵니다만 여러분 그냥 이 마을에 있는 남자만 죽인다 그래도 몇 명이겠어요? 한 100명 죽이지 않았겠어요? 그냥 대충 따져도? 이 세겜이라고 하는 데가 좀 넓으니까 얼마나 죽였겠어요? 한 200~300명 죽이지 않았겠어요? 싹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냥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 마을을 다 그냥. 여기까지 했으면 아 복수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절을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에 거기를 가서 노략질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노략질을 하는데 나귀와 소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여자들까지 노략질을 합니다. 저는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짓인가 싶습니다. 28절 2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애들은 노예로 삼고 여자들은 전부 다 데리고 와서 자기들의 시종으로 삼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이 할 짓입니까 이게?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 과연 이들이 언약 백성인가 싶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진짜 약속을 한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건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왜 이러는 건가에 대한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지 않아서 이렇게까지 잔혹한지도 몰랐을 겁니다. 엄청 잔혹한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혹한가?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잔혹하지 않다고요? 우리도 이 잔혹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복수심에 불탈 때, 우리의 마음이 분노와 악으로 가득할 때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디나를 빼앗겼다. 분노에 가서 그럴 수 있어요. 약탈하고 빼앗고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싹쓸이를 해서 갖고 온 겁니다. 한 마을 공동체를 전부 다 전멸시켜버렸던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요 항상 무슨 생각만 해요? 자기의 안위만 생각해요. 아유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다 죽어 그러면서 그냥 자기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자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이렇게 대들어요.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럼 우리 누이가 창녀처럼 됐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죠. 오늘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나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무슨 생각이 납니까? 뭐야 이거 도대체가?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원래 아버지 이삭에게 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약속한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했지만 베델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세겜이 좋아서 그리 갑니다. 실제로 야곱이 한 짓이 33장 19절에 나와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어요. 그러나 그는 잘못된 자리를 찾아 예배드리고 잘못된 자리에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일구었다는 겁니다. 베델로 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 야곱과 식구들은 세겜이 좋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갔고 농사를 하고 정착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요, 어쩌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거를 선택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눈에 보기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을 거야. 아, 이거 내가 보기에도 좋으니까 하나님도 괜찮아 할 거야. 그러나 우리 눈에 아무리 보기에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망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여실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나, 그 이름이 공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과연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디나를 강간한 그 세겜을 당연히 가서 죽여야 된다. 이게 공의입니까? 그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고 다 죽여서 약탈을 하고 뺏어오는 거, 그것이 공의입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참아냈어야 하는 것이 정의고 공의입니까? 여기에 진정한 정의와 공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령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자기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한다 한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 많이 짓고 세상에 혼탁한 더러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주변에서 부추겨주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멀쩡하고 속은 병들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지만 신앙적 그러한 삶의 모양만 남아있는 연약한 존재인 인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너희는 야곱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과 너희는 무엇이 다르냐,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에 갔더니 제주도에는 괜당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 괜당이 뭐냐? 우리말로 하면 텃세 이런 거예요. 텃세. 근데 이 텃세가 엄청 심해요. 거기는 마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마을의 이장이 대통령 같은 존재예요. 뭐 하수도를 묻는다든지 아니면은 집을 짓는다든지 그것도 다 이 이장 말 한마디, 그 마을의 회장 한마디면은 다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아무리 사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제 후배 최 목사가 거기다가 교회를 졌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여기다가 교회를 왜 짓냐고.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데모를 하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시끄럽게 계속 꽹과리 치고 와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막 뭐라고 하고 십자가를 세우자 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기 여군들이 돌아다니는 자리인데 십자가를 세우면 어떡하냐고. 그 제주도에는 이렇게 돌멩이 이렇게 쌓아놔야 되는데 구멍이 숭숭 뚫렸어요. 그 돌멩이 사이로 영혼이 다닌다고 믿고 있대요. 근데 거기 돌담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놨으니, 근데 마침 강풍이 부르니까 십자가 팩 하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그거 보라고, 우리 조상들이 노해가지고 십자가를 부러뜨리지 않았느냐고. 그러자 최 목사가 용접을 더 단단히 해야겠다 그래갖고 장로님 불러갖고 대를 또 이렇게 갖고 용접을 단단히 또 했대요. 그랬더니 또 십자가 턱 하고 또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 얼마나 득이양양하겠어요. 봐라, 이 조상신이 놓여가지고 십자가가 두 번이나 부러지지 않았느냐. 십자가를 이렇게 해서 판으로 해놓으니까 바람이 저항이 있으니까 또 부러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철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안에를 비워놨더니 바람이 통과해가지고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괜당이라고 하는 문화는 엄청 무섭습니다.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선을 행해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선거에 나오거나 그래도 이장도 뽑아주지도 않아요. 반장도 안 뽑아줘요. 오로지 토박이만 뽑아줘요. 무서운 문화입니다. 그리고 마을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지 사람들은 무조건 말을 안 들어줘요. 왜냐하면 외지에서 와서 제주도에서 폐악질을 하고 도망간 사례가 너무 많기도 하고 그 사람들 자기들만 똘똘 뭉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마을회관이 우리 교회보다 한 3배는 큽니다. 돈도 많아요, 마을회관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 권력자죠. 근데 이번에 가서 침을 놔줬더니 회장님이 허리병이 만성 허리병이 있었는데 고쳐주니까 좋아가지고 아 우리 최 목사도 이제 마을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것저것 말을 들어주며 허가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아 복음 전파의 길이 있구나. 거기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약도 나눠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요 단순히 가서 예수 믿으시고 말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깨닫게 됩니다. 최 목사가 떡을 가져가고 빵을 가져가고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공을 들여도 사람들이 이 최 목사의 행동을 다 외면해버렸다는 거예요. 9년 동안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니 얼마나 좋은지 고맙다고 정말 기쁜 얼굴을 하고 내가 여기서 이런 열매를 맛보는 게 참 신기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굳어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요 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한다는 사실을 더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그간의 그 목사의 행동을 지켜봤던 것이죠.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말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마음에 굳은 의심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디나의 사건은요 단순히 디나가 강간당했고 가서 복수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이렇게 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에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목적지가 있어요. 그것이 베델이고 그것이 바로 이삭이 간 길이고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에요. 이 길을 따르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일어서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뭉개고 앉아 이것이 맞다 아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불태우고 과연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는 시점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고 우리도 완악해질 수 있고 우리도 복수심에 불타 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가 일어설 때 바로 오늘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교회도 이제 어느덧 10년이 되어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갑시다. 연약한 심령들을 세워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선교와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헌신하며 교회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길에 전심전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보다 세상 속 우리 눈에 보이기 좋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에 좋은 것, 우리 마음에 좋은 것, 우리에게 흡족한 그것들을 따라가기보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전 인생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